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잡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자기의 고난에 드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네가 알 바 아니다. 네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봐라.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야 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은 그 문제도 아니라는 걸 자꾸 쳐다보는 거죠. 네 때와 시기는 그거 네가 알 바 아니다. 이거 언제 해결됩니까? 그거 알 바 아니다. 우리가 언제 뭐 합니까? 이거 네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희한한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조금 깊이만 생각해서 보면 참 우리가 엉뚱한 데 매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왜 그러냐? 얘 틀 때문에 그래요. 얘 틀. 복음 없을 때 갖고 있었던 얘 틀이 있어요. 그냥 누가 만들어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있어요. 이게 앞서면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늘 이 말씀 하잖아요. 90%가 미자립이다. 참 듣기 싫은 말이에요. 참 듣기 싫어요.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죠? 어이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들 수 없는 여기에 묶여져 있잖아요. 그죠? 미자립 교회다. 교회가 90%가 미자립이란 말은 성도들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받으면 교인이 몇 명이냐도 상관없잖아요. 제가 그 응답을 받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영에 와서 한 가정 가지고 목회를 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좀 어이가 없잖아. 한 가정 데리고. 그 다행히도 전에 있었던 목사님이 어디서 헌금을 받아다가 재정을 만들었는지 3,600만 원 정도 재정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데 그때는요. 그 큰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 최덕순 장로님 집사님 때 둘이 상의를 했어요. 우리 그 목사님이 저 울산 쪽으로 경주 쪽으로 이렇게 개척을 나가는데 그분한테 2천만 원 주자. 그때 장로님이 집사님 오케이 그러자고. 개척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이 나가야 되니까. 근데 집사님 그때 한 말이 뭐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요. 교인도 없는데 목사님 모셔다 놓고 어떻게 하라고 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사례비를 50만 원씩 주십시오. 굉장히 그때는 내가 전도사라도 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36만 원에다가 계속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경제 걱정 없을 때 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제 생각은 3년 동안 하나님이 역사 안 일으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만 둬버리면 되는 거니까. 깨끗하게 정리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 박 집사님이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성도님들 한번 만나자. 그래서 간 곳이 몇 군데 갔는데 그중에 우리 이계란 장로님 지금 이호진 장로님 가정을 전도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세 가정을 얼마나 축복하느냐. 1년도 안 돼서 자립이 됐어요. 지금도 제가 참 신기한 게요. 이 세 집이 응답받은 것이 엄청나게 응답받는 거예요. 뭐 오토바이 하는 우리 이기란 장로님이 11조만 100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라고 해요. 숫자가 아니야. 그죠?
하나님이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중심으로 딱 나가면 희한하게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가 우리가 복음이 아니냐? 복음인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사단이 틈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 7절을 자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꾸 염려, 그죠? 자꾸 두려움, 자꾸 미래 걱정, 자녀 걱정. 자녀 걱정을 열심히 해가지고 자식이 잘 되는 사람 나는 별로 못 봤어요. 하나님 맡겨야지. 그거 걱정할 일이 아닌데. 나한테 맡긴 건데 나한테 맡겨도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죠?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여유가 있으면 좀 뭘 만들어줄 수 있는데 여유가 없으면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성도가 90%가 별로 응답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한 사람만 응답받아도 다 끝나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서론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예틀이 뭐냐 그랬어요. 그죠?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다. 400년 만에 빠져나왔다.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아직도 노예 근성을 갖고 있어. 이게 문제잖아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 근성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 바벨론에서 포로로 나왔는데 포로 생활하다가 포로 나왔는데 포로 근성을 갖고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막 주려고 하는데 나는 안 받는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막 투대를 패가지고 반은 죽여서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했죠. 그죠? 안 받으려니까 할 수 없어요. 이거 된 거예요. 로마에서 속국됐는데 속국의 근성이 남았어. 이게 지금 큰 문제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그럼 무슨 근성이 있냐? 우리는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도 아닌데 우리는 무슨 근성이 있냐? 돈이 나의 노예가 돼 있어.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돼 있고 포로가 돼 있고 속국이 돼 있잖아. 저도 여기에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돈 들어가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그러냐? 어릴 적에 봐도 이게 있어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주는 대로 하면 될 건데 그 부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그죠? 이게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거 붙잡아. 나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넘어서서 8절을 붙잡아야 돼요.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 반대에도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 허작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왜 이걸 못 누리고 자꾸 이걸 누리느냐? 상처 때문에 그래요. 상처. 제일 많은 게 상처예요. 누가 상처를 줬다는데 상처를 줘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상처 없는 사람은 상처를 줘도 안 받아. 상처 있는 사람이 누가 건드리면 아픈 거예요. 이 상처 때문에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죠? 경제 때문에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경제. 그죠? 이게 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이에요. 능력이 없어. 그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지금 이 형편에, 내가 지금 이 배경을 갖고 뭐 하겠나. 그죠? 다 내 생각이에요. 다 내 생각이고, 진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건 너희들가 알 바 아니라 그랬잖아. 알 바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걸로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우리 랩런트들은 어릴 적에 이것이 각인이 안 될 때에 됐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부모님들이 용돈 주면 용돈 그걸 잘 관리도 하고 참 이렇게 내가 뭘 어디다 써야 되는가 계획을 세워야 돼요. 저는 그건 돼 있어요. 워낙 없으니까 돈 딱 있으면 이게 한 달 쓸 거냐 며칠 쓸 거냐 이걸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토큰도 옛날에는 토큰을 썼어요. 이렇게
차 타려면 토큰을 사가지고 하나씩 넣어야 돼. 이렇게. 그 토큰 몇 개 사야 되고 한 달치 학교 다닐 거 사고. 토큰만 사도 10만 원이 넘어요. 용돈이 20만 원인데 토큰만 해도 10만 원 넘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번은 걸어가야 돼. 밥을 먹여야 되는데 그래서 학교 스케줄을 짜잖아. 우리 대학생 때는. 어떻게 짜냐? 최대한 학교 가는 숫자를 학점하고 딱 맞춰가지고 학교를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며칠만 다 몰아서 가야 돼. 그리고 딴 날은 여유가 있는 날은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 제일 많이 아르바이트 한 것이 저 대전 밑에 가면 금산이라고 인삼 많이 나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가서 돌을 날르는 거, 돌 날르는 거. 밭에 가면 뭘 이렇게 이 흙을 자세히 잘게 다 부숴가지고 그래야 삼이 나오니까 돌을 다 건져내야 돼. 어깨다 짊어지고 다녀, 이렇게 어깨다. 그래서 내가 어깨가 지금도 바위같이 단단해. 그 돈 벌어야 며칠 또 쓰니까. 아까 우리 일본 기업가처럼 저는 거기서 건강이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그때 건강 같아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쓰면 좋은데 잘못 방향을 쓰면 이게 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느 날 영적 문제와 딱 결부돼 버리면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요. 도통 말도 안 통하고. 그죠? 우리가 빨리 이 축복에서 이 여건에서 넘어와야 돼.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또 우리 현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이렇게 막 큰 교회는 뭐 재정이나 사람이나 모든 게 많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을 둬가지고 이렇게 사역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이 시골은 그럴 수가 없어요. 목사 한 사람도 힘들어 죽겠는데 부교육자 여러 명 둔다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성경은 답이 있단 말이에요.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뭘 세웠냐면 평신도를 다 뭘로 만들었냐? 제자화 시켰어요. 이게 큰 응답이었어요. 그죠? 이 방법이 교회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저는 감사하게도 저는 이것을 현장에서 봤거든요. 평신도 세우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본 사람과 안 본 사람과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복음 운동하면서도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시스템. 내가 아무리 혼자 똑똑해도 그죠? 그냥 숫자적으로는 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님들을 제대로 도우려면 많은 사역자가 필요한데 평신도를 통해서 사역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모든 걸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죠. 그래서 이걸 세우려다 보니까 또 많은 문제가 있어. 그죠? 평신도를 세우려다 보니까 교회를 잘 몰라. 이게 또 굉장히 큰 문제라. 그죠? 그래서 질서 이런 것들을 잘 몰라. 질서. 그죠?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도 오래 해보고, 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오랫동안 교회 바깥에는 나가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60이 되는데, 60년 가까이를 교회 학교, 그것밖에 별로 본 게 없어요. 근데 뭔가 조금 보면요, 교회를 잘 모르는 사역자가 많고, 질서를 잘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질서를.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죠? 교회라는 건 희한한 조직이거든. 진짜 여기는 성령 인도가 아니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게 교회예요. 그죠? 이게 교회도 세상이지 않냐? 세상인데 다르다니까 또. 저번 주도 설명하고 훈련 가면 용 목사님 계속 말씀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민주주의는 숫자로 결정하는 건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로 결정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99%가 반대해도 1%가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면. 그죠? 근데 숫자로 얘기하면 방법이 없잖아.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드렸던 것처럼 교회 일을 누구한테 갖고 갔느냐? 세상 법정한테 갖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기가 차잖아요. 그죠? 아니,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도 못 알아듣는 말을 세상 판사가 알아듣겠냔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이 기독교 보고 대물림 한다고 하는데, 대물림 한다는데, 아니, 교인들이, 목사 아들이 너무 영적으로 영성이 강하고, 사람 똑똑하고, 아버지보다 훨씬 낫게 생겨서, 목사님 아들을 목사님 사후에 우리 담임 목사로 모시자. 교인들이 다 찬성했어.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하느냐? 왜 목사 아들을 갖다가 이 기업을 대물림하냐?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그 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세상 법으로.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걸 더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더 몰랐듯이 지금 교인들이 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신도 제자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다 미션을 딱 가져야 돼. 미션을 딱 가져야 돼요. 그죠? 뭘 미션을 가져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너는 왕같은 제사장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걸 보고 뭐냐냐? 만인 제사장 시대다. 이게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경험 많은 장로님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어린이 교학교, 우리가 지금 랩런트를 가르치는데 우리 경험 많으신 장로님들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을 다 살아보고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흐르는 것도 다 알고 계시니까 교사로서 이렇게 헌신도 하고, 아니면 뭐 교사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 교사도 막 꼭 주일날마다 서야 되는 교사도 있지만, 그죠? 한번 중요한 시간에 가서 강의도 해주고 이것도 필요하잖아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냐면 택한 백성 그랬어요. 택한 백성. 그냥 택한 백성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백성이 아니고, 그러면서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부분을 응답을 잘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평신도 전사님들을 세우니까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이렇게 훈련과 이런 걸 자꾸 참고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같이 어울려야 돼요. 제자를 내가 보니까요, 제자는요 특징이 있어요. 이상하게 잘 말 안 들어요. 제자들은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하나님이 살살 무너뜨려서 서로 정보도 교환해야 되고, 다른 데는 뭐 해야 되는가, 교회에서 어떤 흐름이 있는가,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안 그래. 막. 이게 막 말강당이 같이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 키워놨기 때문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잘 만들어 가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는데, 조금 나와 안 맞더라도 거기 참석을 해서 같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은 한국에 있는 교단이 여기저기서 복음 운동이 맞다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에 다른 말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끼리 만나도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 그런데 복음, 전도, 선교하자 그러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237 센터를 세워서 우리가 세계 237나라 랩런트를 살리는 운동을 하자. 그래가지고 전국이 딱 헌금을 하자. 헌금으로 우리가 이걸 세우자. 그러니까 막 돈이요. 모든 교회가 다 참여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참 무서운 거죠. 그죠? 저는 그걸 쳐다보면서 우리끼리 앉았으면요, 저거 하려나. 그런데 메시지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 메시지 붙잡고 다 해요. 그게 제자거든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미션을 딱 붙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 여기 앞에 있는 랩런트들은 나는 앞으로 내가 나이 먹어서
우리 교회에 중직자로 응답 받아야 되겠다. 나는 좀 더 해가지고 사역자로 응답 받아야 되겠다. 이게 다 일어나야 돼, 그죠? 그걸 꽉 붙잡고 있어야 돼. 이게 보면 알아. 우리 랩런트 하나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나한테 상담을 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랬어요. 앞으로 너는 가만히 보니까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너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 니네 집에. 너와 니네 집이 다 그렇다.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사역자로 준비 좀 해라. 앞으로 네가 가고 싶은 걸 가서 직장도 생활, 학교도 하고 직장도 들어가서 너는 카테 대통령처럼 평생 어린이를 가르치는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알았다 그랬어요. 한번 볼 이유가 있어요. 그죠?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평신도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요, 평신도를 선교의 주역으로 썼어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가 거룩한 나라요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요, 어두움에서 해방된 자 그랬어요. 어두움에서 우리는 죄의 권세, 마귀 권세에서 완전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느냐, 이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에 사역자도 중직자로 준비도 하고요. 뭘로도 준비하느냐, 나는 하나님 주신 게 목소리다. 찬양. 이 찬양 사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적에 성가대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 그죠? 여러분, 이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건강을, 축복을 주게 돼 있어. 나이 먹었다고 목소리 안 나왔다. 그거 아니야. 이미 끝난 거예요. 그 말 하지 마세요. 천국 갈 날이 가깝다는 얘기거든. 그죠? 저는요, 시골서 살아가지고 피아노 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찬송가를 그냥 무반주로 하다 보니까 악보를 볼 줄을 잘 몰라요. 그래서 노래는 다 해. 그냥 찬송은 다 해. 그것도 신기해 죽겠어. 얼마나 내가 속상한지 몰라. 그래서 중고등부 우리 예배할 때 반주자가 없으니까 앞에서 찬송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악기를 연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타를 했는데요. 기타를 한 달 만에 다 끝내버렸어.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런데 악보를 모르면서 기타는 쳐. 이것도 신기하고. 이것도 참 희한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 태진아 씨가요, 악보를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든 노래가 옥경이가 세계를 다 휩쓸었어요. 그분이 교회 장로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희한하게 역사해요. 우리 랩런트들은 어릴 적에 제대로 찬양을, 이 호흡법 이런 걸 제대로 배우면요, 엄청나게 좋습니다. 조금 주일날 일찍 나오는 게 흠이라서 그것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 많은데, 그죠? 안 그래요. 그래서 평신도 선교의 주역이고, 하나님이 평신도 선교사로 우리를 현장 선교사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뭘 걱정하느냐, 현장에 가면 이상한 사람도 이상한 게 많고 문제도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걸 쳐다보고 우리 랩런트가 사도행전 1장 6절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아니 여기 가니까 월급도 작네. 그러고 안 가려고 하는 거야. 여기 가니까 이 사람도 이상해. 그냥 요즘에 맺는 성추행 이런 것 때문에 남자들 쳐다보니까 다 성추행 학교 같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걸 미리 걱정하면 안 되지. 그죠? 하나님이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는 거예요. 별로 우리 랩런트 아무도 안 하잖아. 그죠? 꽃가마 타고 딱 가가지고 그냥 아침에 땡 하면 9시에 갔다가 5시에 땡 하고 나오고, 월급을 그럼 한 500만 원 딱 주고 막. 응?
아니면 막 차 주고 막 회사에다 차 주고 막 그거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이 완전 전문성을 가져버리면 그거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옛날에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을 모시는데 이력사가 딱 들어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때 어디 가셨어. 그 전도사님이 면접으로 왔는데 목사님이 어디 바빠서 어디 출장 가신 거예요. 나보고 면접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가 전도사를 면접하면 내가 저희 선배이긴 선배였지만 근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뭐 본당에 들어가서 저 그랜드 피아노를 어떻게 문 잠궈놨는데 그걸 어떻게 열었는지 열었어. 그리고 지가 피아노 치고 막 난리가 아니야 막. 그 내가 저건 싸가지가 틀렸구나. 내가 딱 보니까 저 인간이 틀렸어. 지금 같으면 내가 복음이니까 용서가 됐을 건데 그때는 복음이 흠이했거든. 일단 싸가지 같구나. 사무실에 와서 지 선배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가가지고 뚱땅거렸었고 그러더라. 나한테 와서 그래 이 교회 전도사입니까 그러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랬지. 선배니까. 그래서 내가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모르는 거예요. 학교에서 못 봤으니까.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님 사례비 얼마나 받나요? 그랬더니 그거 왜 물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나는요 100만 원 이상 안 주면 안 해요. 그랬더니 내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다. 알았다 그랬어.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하겠다 그랬어요. 당신 보니까 피아노도 잘 치고 막 노래도 잘하고 막 찬양도 잘하고 우리 랩런트 학생들 다 저 학교 갔다. 내가 좋은 얘기 해줄 테니 가라 그래서. 그리고 목사님이 전화가 딱 왔어요. 조 전도사 그 전도사님 어떻더나 그랬더니 피아노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그런데요. 싸가지는 없대요. 그래서 나보고 뭐라 하냐면 그러면 그거 잘려야 돼. 그냥 써야 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저 인간 만들려면 참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집에 가라는 게 낫겠다. 알았어. 보내버려. 그랬다. 안 썼어. 아니 무슨 주의종이 말이죠. 돈을 사례비 얼마 주냐 그걸 따집니까. 하나님 알아서 줄 만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월급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느냐 이걸 딱 보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 아니냐. 그리고 선교사죠. 필요하면 하나님 주실 건데 우리 렘넌트들은 미리 걱정하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나를 보낸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복음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 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나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약 붙잡고 그 현장의 일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죠?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저 후배 잘 돌았구나 이렇게 하면 끝이야.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평신도를 교회화해라 그랬어요. 참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교회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게 교회고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게 교회예요. 이 권세를 이 지역의 이 나라와 우리 성도들 가정의 역사는 흑암을 꺾는 것이 교회예요. 저는 옛날에 이걸 모를 때는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몰랐고요. 이걸 모를 때는 기도를 왜 하는지를 몰랐어요. 이거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요.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최고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앞길을 막는 사업의 문을 막는 흑암을 결박시켜 버리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하면서 뭐라 했느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아무 사람이 남게 하는 게 아니요. 아니 영적 전쟁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려고 하고 영적 전쟁어야 그 천사를 파송하지 전쟁도 않고 놀러 다니는데 천사가 왜 동원되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장 가서 막 그 사업에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막 들어붙어야 하나님이 천군을 도내든지 뭘 보내지.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저는 기도하러 올 때마다 이 생각을 딱 가지고 다른 생각 하나도 안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할 때 하늘의 군대를 내가 호명하는 모든 성도들 현장에 주의 천군을 파송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면 막 굉장히 힘이 나는 거예요. 저는 기도도 막 짧고 크고 확실하게 하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막 한 20, 30분 막 성도들 가정 쫙 한 바퀴 돌으면요 20분, 30분 걸려. 우리 교회는 막 바운다리가 얼마나 큰지 막 부산으로 해가지고 막 울산으로 해갖고 울산 누구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울산으로 대구로 막 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자 청주까지 가야 청주까지 가야 돼. 누구 있어요? 또 막 그 조치원 뭐 여기 막 우리 그죠? 경찰 학교에도 있고 막 다 있어. 한 바퀴 팍 돌아서 끝머리가 어디냐? 이 창원이 종점점이다. 그 기도를 하는 게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이 권세 사용하는 기도. 천사를 동원하는 기도. 그죠? 흑암을 결박하는 기도. 막 두 개 딱 해서. 어마어마한 거죠. 이 권세 또 뭐라 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 삼아라. 이 권세를 아는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 이 흑암 역사가 얼마나 지독하기 때문에 예수 권세를 아는 제자를 딱 세우라는 거예요. 무슨 제자입니까? 그죠? 이 권세 아는 제자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세례를 줘라 그래. 세례를 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랬어. 이게 교회에 와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 역사로 충만케 해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래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이미 다 끝내놨어. 걱정할 것도 없어요. 성령은 역사하도록 돼 있어. 그런데 언제 역사하느냐? 내 자리에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 되는지를 알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잖아.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현장 중직자, 현장 평신도 그렇죠. 우리가 있는 현장에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모든 평신도와 사역자들이 그 현장을 뭘로 만들어야 되느냐? 교회로 다 만들 교회. 그죠? 최고의 축복된 교회. 우리가 렘넌트들은 학교가 교회가 딱 전국 되도록 다 만들.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케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장도 살리면 교회도 사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이걸 넘어서서 평신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세계화 시켜야 한다. 세계화 딱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저에게 중국을 다 가게 하잖아요. 중국. 그래서 매달 중국을 갔어요. 몇 년 동안 갔어. 하나님 어느 날 문을 딱 막아요. 그래서 하나님 문 막은데 우리가 뭐 일부러 들어가서 잡힐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장로님들을. 새로운 기능을 가지고 다 들어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죠? 그리고 우리를 문을 어디에 여느냐? 막 세계로 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주구장창 유럽을 가게 돼 있다. 유럽을 가야 돼. 참, 희한해 죽겠다니까. 2월 달부터 렘넌트들 따라올 사람 몇 명만 따라와요. 아르메니아, 나 어디 있는지도 몰라. 아르메니아, 조지아. 거기 가야 된다. 우리는 총회에서 보내야 돼. 가라고. 또 어디 가야 되느냐? 블라디보스토크에. 그죠? 블라디보스토크 우리나라 위에 있는데 그게 유럽이라. 그 희한하죠. 그죠? 또 어디 가느냐? 저 우크라이나. 이게 뭐 유럽 쪽에 무슨 이제 밥맛이 있는지 하여간에 그걸 하나님 열었어. 이게 하나님 열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고집 부릴 것도 없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축복받았느냐. 그죠?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로도 세계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 세계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시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뭘로 하냐? 기도로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성도님들은요, 듣는 거, 보는 거, 막 속상한 거 다 뭘로 하느냐? 기도로 만들어버려, 기도로.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분 권세가 그렇게 돼 있어, 신분 권세가. 엄청난 거예요, 이거.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 그렇죠. 참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이상하게 성도님들이 언제 역사가 시작되느냐, 그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뚝 듣다 보면 한 번에 이런 나오면 좋은데 딱 이 말씀이 내용을 다 아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다 내마가 돼버리면 돼요. 딱 내가 이번 주는 요 방향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딱 나온다고. 그래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냥 이것을 로고스인데 내 것이 되는 걸 보고 레마라고 그래. 이때는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현장에 가서도 늘 이걸 찾을 때까지 이거 가지고 현장에 가보면 틀림없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저 할머니들 만나러 갔는데 가기 전에 내 마음이 딱 뭐가 오느냐, 가서 기도만 하고 뭐 이렇게 자료를 줘도 눈이 안 좋으니까 잘 몰라. 그리고 내가 메시지 해봐야 메시지 하는데도 엉뚱한 소리 하셔. 그래서 내가 뭘 생각했냐, 찬송가를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찬송가도 뭘 좋아하느냐, 우리 할머니들이. 응?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나라 박자가 있잖아요. 그죠? 꿍짝짝짝 꿍짝짝짝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게 그렇게 돼 있거든. 할머니가 처음 들었는데 어깨가 웅성웅성하는 거야, 할머니가. 그래서 내가 얼른 뭐라 했느냐, 할머니 내가 찬송가를 사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사오라는 거라. 용돈을 주겠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상관없습니다. 얼마 가지도 않고 선물로, 연말 선물로 드릴 테니까. 그랬더니 막 좋으셔가지고 막 나한테 막 밤도 깎은 거 다 주고 막 들깨를 막 하나 줘가지고 꿀 타서 먹으면 뭐 어디에 좋다고 하면서 막 속 다 나오는 거예요. 이야, 진짜 하나님 이 은혜 받으니 할머니가 치맛뿌리가 다 거대해서 이거 다 나오는 거야. 돈 다 나와. 용돈 다 나와요. 레마가 돼버리면요, 희한하게 역사돼.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시작되게 돼요.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도 선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도예요. 이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모든 국가가 이게 참, 저보고 우리 성도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 교회 사역자를 좀 보내달라. 왜? 그 인터넷에서 다 보고 있으니까 자꾸 부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좀 조심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뭔가 되어지는 걸 하면 막 잡는 거예요. 그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그냥 메시지 딱 붙잡고 가다 보면 다 응답받는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 해야, 그걸 한 사람에게 가서 우리 사역자가 간증을 해버리면 이게 살아나는데, 자기가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이걸 해봐야 안 된다니까요. 저보고 가서 막 다락방 교재 교육을 해달라는데 내가 그래서 한 번 읽었냐 안 읽었냐, 한 번도 안 읽었어. 내가 교재 책이 있냐 없냐, 없어. 그런데 그러다가 이거 해봐야 별별로 없어. 책도 없는데 내가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내가 설명한도 알아듣냐 뭐하냐. 10번만 읽고 나를 불러라. 10번만 읽고. 그렇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뭐 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면 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래서 좀 읽어보라 해도 안 읽어. 그러면서 다락방에 어느 교회가 어떤 것이 있는가 그걸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선배님들이 늘 그랬다니까. 선배님들이. 우리 일반 교회 우리나라의 최고의 제자 훈련하는 목사님들이
우리한테 늘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이 교재 처음부터 끝까지 좀 읽어보라 그랬어요. 왜 목사님들 그냥 여기서 들은 세미나 강의 가지고 적어놓고 이렇게 하면 할 것 같아요. 목사님들 하지 적어놓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많냐. 말이 많아요. 그 메시지가 말 많이 필요 없는 거거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만 딱 찾아내면 되는 건데 말이 많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메시지가 뭘 많이 평신도를 세우는 것인데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라겠다니까. 만인 제사장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현장은 흑암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걸 이기는 성도들을 무지장 만들어내야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장흥교 사업장에도 내년에는요 새로운 응답이 시작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제 어느 정도 결박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치열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막 처음에는 막 갈등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래요. 그래도 그거 남보고 왜 그러냐면 사단이 결박돼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결박해야 되는데 본인도 안 난단 말이에요. 그 옆에 사람들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결박되는 순간부터 뭐가 보이느냐. 뭐가 보여. 상상지도 않았던 역사가 보이게 돼 있어.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뭐냐? 결론으로요.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이잖아요. 미래 준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쭉 제자들을 말하다가 마지막에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말했잖아요. 그죠? 이 평신도들을 사역자로 세울 때에 하나님은 영세전에 감춰줬던 것들을 다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성도님들이 살아야 교회도 살고 그렇잖아요. 다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현장이 다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세세토록 그랬어요. 미래까지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것을 다 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응답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과 우리 성도님들의 응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년에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그죠? 중직자로, 사역자로, 찬양팀으로, 그죠? 교사, 이런 여기 다 들어가니까. 그죠?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적부터 다 선택해가지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그냥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직접 그걸 활용하는 그 속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는 거죠. 오늘 마지막 오늘 2019년 예배인데 예틀을 깨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1월 1일 날 오후 예배는 그러면 예틀을 했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세틀의 응답을 드셔야 해요. 우리는 예틀 깨고 세틀 하다가 맨날 이거 두 가지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옆 사람한테 마지막 얘기합시다. 그죠? 우리는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울 때 제일 축복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내가 이 응답 속에 세워지는 사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모든 것들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평신도들을 중직자로, 평신도들을 사역자로, 평신도들을 아버지 찬양 사역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20년도에는 미리 중직자로, 미리 교사로, 사역자로, 미리 찬양자로 세워져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는 응답의 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가 참여하고 그래서 이 90% 미자립을 완전히 해결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사업장, 하나님의 직장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를 이루는 응답의 시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예틀을 벗어버리고 모든 성도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고 외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